어떤 종편 방송에서 김용옥이라는 분을 초대해서 기독교에 관한 것이라며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예수에게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거기 참석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은 처음 들었다면서 예수에게 형제가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네 복음서를 읽어만 봐도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형제와 그러한 가족 관계로 의도하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그때 정혼한 요셉이 있었고, 당시 정혼했다는 것은 합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 유부녀가 된 것입니다. 왜 예수는 미혼 처녀가 아니라 정혼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 의미로서의 별도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자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는 네 아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은 보기란에 다 참고하도록 기록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단둘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탄생한 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남동생 4명의 또 딸들, 즉 예수님의 육족 동생들이라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최고 최상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동생들과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어떤 집에서 전하고 있는데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 전해주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를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시대로 예를 든다면 마치 이단에 푹 빠진 사람 같다고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리아나 그 형제들과 완전히 단절하여 생활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2절에 같이 함께 지내시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형에 대한 동생들은 형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도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는 명절이, 유대인 명절이 오면은 모두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미 유대에서는 예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때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질 않았는데요.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지고 싶다면 그 유대로 올라가라.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형제들과 명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비빌리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형에 대한 동생들과의 유일한 대화 내용입니다. 살펴보시면 이 내용을
형에 대해서 그 동생들이 친밀감을커녕 무엇인가 비양되고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어떠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의결에 최종 결정을 하려면 그 최종 결정권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고 또 다른 형제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하여서 이 두 서신서가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예수는 나의 형이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만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은 실제적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역시 예수의 동생이라고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유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참 위치를 찾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동생들이 어떻게, 언제, 왜 예수를 형이 아닌 자신들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40일간을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120여 명이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함께하여 모여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오순절에 그 제자들과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함께 모여있던 120여 명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육신의 형제 관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질인 내면의 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로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라는 육신의 가족 관계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을 선물로 거저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마리아든 육신의 형제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영적 생명을 얻는 길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관계를 통해서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